우리 잠시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단위에 섰사오니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려주시며 이 강단과 이 공간을 주의 성령께서 함께 운행하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오늘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 말씀들이 잘 자라며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지요? 네, 폭염과 태풍과 뭐 이렇게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복이 지났으니까 서늘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 것 같아요. 건강 잘 유의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르심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개척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고린도 땅을 어떻게 그가 입성하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는 고린도 전서에 그리고 후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가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사도행전을 좀 함께 병행해서 보시면 좋겠는데 그 중에 매우 주목할 만한 고린도 교회와 매우 주목할 만한 점 한 가지를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당초에 이 고린도 땅으로 가서 선교할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아시아 지역에서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그를 자꾸만 막으시는 거예요. 자꾸만 막으시고 계시고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 그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날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무엇이냐?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그의 꿈속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SOS를 그가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본 바울은 바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가 즉각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선교를 내려놓고 그는 배를 타고 유럽 대륙을 향하여 가서 첫 땅을 디딘 바로 그것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와 그다음에 그 아래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도착한 마지막 그 필로폰네소스 반도의 마지막 땅끝이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렇게 그는 고린도 땅에 도착합니다. 왜 성령께서는 바울의 선교 일정에 제동을 거시고 굳이 고린도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도시는 오락과 음란과 부패로 가득한 도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 거룩한 교회를 개척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하다못해 슈퍼마켓이나 가게를 하나 차려도 골목 상권을 다 분석하고 조사하는 법인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는 그 땅을 하나님은 그렇게 고린도 땅, 타락하고 음란한 땅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선택은 좀 무모해 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당장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바로 그 고린도 땅으로 바울 선교사를 성령께서 그를 떠미셨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행전 18장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함께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성중에, 이 성이 어디예요?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 도시, 그렇게 타락했지만, 그렇게 음란한 도시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니 너가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지금 환상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들과 도시를 바라보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낼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그 고린도 땅에서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복음의 열매가 맺혔고 하나님의 신자들이 거기에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지지난주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최대 맥시멈 인원으로 보아도 바울 선교 당시에는 몇 명 정도 되었다고 말씀드렸나요? 기억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장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기억력 대단하세요. 50명가량. 아무리 많아도 50명을 넘지 못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누구입니까? 바울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또 교회로 세운 그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잠시 한번 볼까요? 슬라이드에서. 그래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이름이라도 한번 좀 오늘 아니면 못 볼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 봤어요. 가이오 가운데 있죠? 가이오. 아마 가이오가 가장 좀 부호였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서 모인다고 하면 아마도 맥시멈 50명 정도는 되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에라스도는 당시에 매우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도시의 서열 2위나 3위 정도 되었을 법한 재무장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유스도는 회당 옆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유스도였습니다. 바로 유스도가 있었고 저 빨간색 오른쪽 끝에는 글로에라고 되어 있죠. 이 글로에는 여성입니다. 여성. 아마 무역업을 하고 있었던 여성 CEO였던 것 같아요. 이 글로에가 나중에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오게 되는데요. 이 글로에가 있고요. 또 이름이 누굽니까? 소스데네와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는데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극소수의 유대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 되었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보와 소스데네입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처음 세례를 주었던 세례자들입니다. 그 이외에 구아도라고 하는 저 아래 구아도라고 하는 사람도 보이고요. 스데바나, 아가이고 또 부드나도 발음도 잘 안 되네. 이런 사람들이 실명으로 고린도 교인으로 그렇게 전도가 되었고 그 외에 절반 이상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노예들이고 극빈자층이고 또 그중에 한 1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은 도시 상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던 고린도 50명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불러내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그 고린도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50명은 고린도 인구 60만 명에 비하면 그 차지하는 비율을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렸는지까지 기억나십니까? 0.0083%. 1%가 되지 않아요. 60만 명 중에 50명이라고 하니까 차지하는 비율을 제가 계산해 보았더니 거꾸로 그러면 50명 가운데 선택받을 수 있는 확률은요 12,000명분의 1명입니다. 12,000명 가운데 1명으로 부름받은 사람, 전도되어서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50명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헬라인, 이름 없는 남종과 여종들, 그리고 외국에 나그네 되고 가난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교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1%도 안 되는 이 비율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시작하셨을까?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도대체 0.0083%의 비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챗 GPT한테 제가 물었거든요. 우리 한남 권사님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0.008%의 비율은 다른 사건과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낮은 확률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별로 무의미해요. 그냥 점 하나에 불과할까 말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의 비율이에요. 이 비율은 보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0.42%라고 하는데 이거는 250명당 1명이 부작용을 일으킬 확률이래요. 그것보다 50배가 더 많은 확률이래요. 요거는. 그러니 고린도 교인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렇죠? 미스터리. 신비해. 의정부 시민이 45만 명이잖아요. 그걸로 기준해서 이 비율을 갖다가 대입을 해보면요. 몇 명이 그러면 우리가 교인으로 부름받을 수 있는 확률 몇 명 정도 될까요? 35명? 정말 잘 가늠하셨는데 37명입니다.
의정부의 45만 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로 또는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겠다고 하시는 1세기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동일한 비율로 적용을 한다면 37명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37명이면 45인승 버스에서 8명 노아의 가족을 빼야 돼요. 그래야 37명이 돼요. 여러분은 37명 버스 안에 탄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제가 아무리 고린도 교회를 연구하고 또 공부해 보아도 이건 정말 미스테리오, 이거는 미라클이에요. 바로 그 교회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 우리 한반도에 처음, 고린도 도시에 처음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반도에는 그러면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처음에 들어왔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졌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복음이 어떻게 전래되었는지가 궁금해서 그 역사 자료를 다시 뒤지기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개신교 역사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 교인이 서상륜이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반 집안의 자제였는데 그가 13살 때 부모를 잃게 됩니다. 그러는 그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만주에 가서 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홍삼을 무역하는 무역업을 하다가 그만 31살이 되는 해에 장티푸스의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분이 바로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와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셨어요. 정말 은혜로 이 서상륜이라는 분이 그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에 그 중국에는 그 만주 땅에는 영국에서 세워놓은 선교 병원이 있었거든요. 그 선교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서 깨끗하게 회복되어 낫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서상륜이 그를 도와주었던 그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감복해서 그가 전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듣게 되고 그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1879년에 존 로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는 최초의 개신교 세례 교인이 됩니다. 1879년 이 해는 우리 한나 권사님들이 1940년에 태어났다고 하면 그보다 60년 앞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145년이 앞서서 서상륜이라고 하는 분이 최초로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이 서상륜이라는 분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가 굉장히 한자에도 능통하고 중국어에도 능통한 아주 영특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존 로스 선교사와 함께 뭘 하냐면 우리나라 말로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말로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번역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 1882년에 그가 세례를 받고 3년 뒤에 누가복음 한글 성서가 나옵니다. 뒤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 서상륜이라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분은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거든요. 네, 왼쪽에. 그리고 이분이 성경을 번역한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한 게 1887년에 다 번역을 해요. 그리고는 교회를 하나 개척하는데 이 교회가 어디냐니까 그게 외갓집이 있었던 교회 황해도에 교회를 하나 개척한 지금 이 사진은 기와집으로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아주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이 초가집에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들을 누가 전도했는가? 서상륜 장로님이 전도해서 예배 처소로 소래교회를 1883년에 개척을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성경책이 보일 건데요. 네, 이게 바로 왼쪽에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로 번역한 성경책입니다. 신기하죠? 누가복음 전서 해가지고 문광 서원 간 출간했다 이렇게 해서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그렇게 기여했던 분이 바로 서상륜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 서상륜 장로님과 맥을 또 함께하는 조선의 마게도니아 사람이라고 소문난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은 고종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학 가서 유학자 그리고 농학자가 되기 위해서 그 일본 유학을 갔는데 이 농학자였던 스타첸이라고 하는 일본 선교사가 만나게 됐는데 이분도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러니 크리스천 농학자 밑에서 가서 수학하면서 유학했던 이 이수정이라는 분도 결국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고는 학자의 길을 포기하고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그가 1883년 4월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분이 왜 조선의 마게도니아인으로 그렇게 호칭을 받았냐 하니까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우리 조국, 우리 민족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서 그가 미국 선교 본국에 편지 서신을 보내요. 그 서신이 기독교 주간지 선교 잡지에 이런 제목으로 마게도냐인의 부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그의 서신이 공개가 됩니다. 한번 그 서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나라 1천만 동포는 아직까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교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아직까지 구세주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이 선교사를 보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간구합니다. 만일 나의 요구가 허락된다면 나의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이렇게 서한을, 이건 전문은 아닙니다. 제가 요약한 거요. 서한을 미국 선교 본국에 보내게 되는데요. 이것을 잡지책에 선교 잡지에다가 뿌리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았는가? 선교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었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부부가 그 서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조선 땅으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그들이 순종하며 1885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이 이수정을 만나고 이 이수정이 번역해 놓았던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한글 성경을 들고 제물포로 입국한 것이 1885년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만남입니까? 우리 조선 땅의 선교는 선교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선교 대상이 되는 그 자국의 언어로 된 성경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수정과 그리고 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이미 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번역된 한글로 된 성경책을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온 곳이 바로 유일무이한 선교 역사에서 바로 그게 조선 땅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한반도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통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라에는 무엇이 먼저 1883년에 먼저 이미 소래교회라고 하는 자생적 스스로 개척해 놓은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교학적으로 매우 전례가 없는 기적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바로 그 땅, 바로 그 나라, 바로 그 민족 가운데 우리가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피 흘림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주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역사를 쭉 다시 뒤적여 보니까 성경책과 우리 한민족은 매우 연관이 깊더라고요. 성경책을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받은 이 성경책 때문에 구원받은 이야기가 아주 또 재미있습니다. 1866년 9월에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의 그 소식을 만주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주에서 들었던 조선의 소식이 너무나 참담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가서 증거하고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는 조선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보다가 마침 미국에서 와 있었던 그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상선 무역선입니다. 이 무역선에 그가 통역관으로 자청하여 그 무역선에 승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 땅으로 입국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선교사인데 이분이 500권이나 되는 성경책을 한문으로 된 성경, 그때는 이제 번역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13년 이전이었기 때문에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500권을 보따리를 싸서 배에다 싣고 온 거예요. 그런데 통상을 요구했던 당시에 무역 상선 이 제너럴 셔먼호에 있었던 이 통상을 요구했던 이 통상 요구가 당시에 대원군의 쇄국 정책 때문에 통상을 거절하게 돼요. 계속 대치 상황 가운데 2주를 그렇게 있다가 이 배가 대동강변까지 그 강변을 타고서 깊숙이 들어오게 된 거야. 너무나 조선 관군들이 놀래가지고 그들 가운데 실랑이가 있는 끝에 결국 그 재물 그 대동강변에서 이 제너럴 셔먼호 상선이 다 불에 타와 전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탔던 23명의 선원이 다 몰살해서 죽어요. 그렇게 된 와중에 토마스 선교사라고 살 수 있었겠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이 상황과 사태를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고는 바로 그 배 갑판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온 많은 조선의 백성들한테 성경책을 막 뿌리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왔던 성경책을 막 뿌렸어요. 그리고 그도 배 머리에서 붙잡혀 가지고 강변까지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관군에게 참수를 당해서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는데 이 해가 1866년 9월 5일이에요. 그런데 그를 참수하려고 했던 사람 박충권이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어요. 이 군인에게 가슴에 품고 있었던 마지막 성경을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에게 내밀어요. 그리고는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 성경책을 건네받고는 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나중에 글이 남아서 제가 발췌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그를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삼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 받아왔노라. 아멘. 그 빨간 배로 덧입혀진 책이 무엇이었어요? 성경이었죠. 이 난리통에 박충권은 그렇게 성경책을 하나 갖게 되었고 또 그 난리통에 3권을 성경책을 얻게 된 평양성 관리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박영식은 성경책을 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책을 알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는 종이가 매우 귀한 때였어요. 종이가. 그래서 이 성경책 한 장 한 장을 찢어가지고 집에 가서 벽에 벽지로 바른 거예요. 그래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벽지를 딱 뜯어 온 사방을 다 발라놓고 이제 살게 되었는데 눈을 떠서 하늘 천장을 봐도 한문으로 된 성경 말씀이요. 뒤척여 이 벽으로 향해도 한문으로 된 성경 말씀이요. 밥을 먹어도 성경 말씀이 사면에 말씀이 있으니 안 읽을 수가 없고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읽다가 결국 박영식도 성경 말씀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러고 보면 우리 한민족은 이 성경책과 매우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먼 이국, 먼 2억 마일이 떨어진 만주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유학 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는 그들을 흔들어 깨워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하고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번역하여서 모든 민중들이 그 말씀을 볼 수 있게 역사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 한반도 기독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들의 그 헌신과 그들의 순교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고향 시골에서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그해 여름에 성경학교가 있었을 때였는데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청년부에서 농촌 교회를 섬기겠다고 그 시골 벽지까지 오지까지 와서 성경 학교를 섬겨주었는데 그때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죠. 1년에 12번이나 되는 제사를 드려야 했던 종갓집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1년 12번이나 되니까 매달 뭐 돌아서면 제사고 돌아서면 제사인데 하나님 믿고 난 이후에 이 제사 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삿날이 되면 어디론가 부모님께 말도 안 하고 도망을 갑니다. 산으로 도망을 갔고 화장실에 꽁꽁 숨어서 나오지 않았고 친구들 집에서 친구 집에 놀러 가서는 하룻밤을 꼬박 새고 그렇게 새벽에 집으로 또는 아침에 아니면 그 이튿날 그냥 바로 학교에 가는 게 저의 일상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저에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 집안에서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은 같은 동네에 고모 가족이 두 가정이나 함께 살았고 거기는 13명의 식구가 있었습니다. 작은 집이 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7명이었습니다. 우리 집 6남매와 부모님을 포함하면 한 동네에 28명이 살았습니다. 시족사회도 아닌데 그 시대가 말이죠. 그렇게 많이 살았는데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누님들이 그 고향 언덕 위에 있는 교회를 한 명 한 명 나간 것이 지금은 그 가족들 가운데 목사가 3명이고 선교사가 1명이고 집사 권사가 10명이 넘습니다. 80명이 넘은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형편에서 어떤 여건과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나간 교회 기억납니까? 각양각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기까지, 우리가 여기 앉아 예배 드릴 때까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은 줄 믿습니다. 우상숭배의 집안에서, 가족의 이별과 상실의 아픔 속에서, 아무도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끌려서 전도 집회를 통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면서부터 다양한 형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부르심의 확률이 지극히 낮다는 것을요. 12,000명 가운데 1명이 부르심을 받을 확률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신비입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이 신비와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한 줄 믿습니다. 경기 사랑교회 공동체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가끔 곁에 있는 가족도, 함께 일하는 동료도, 친한 친구와 이웃과 친척들을 전도해 보려고 해도 쇠심줄처럼 꿈쩍도 않는 그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마다 우리가 매번 좌절하는 경험입니다. 소위 그들이 나보다 더 잘났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배운 것도 많고 부자고 권세가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교회와 성도가 되었고 그들은 아직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출해달라고 우리가 언제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먼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던 바로 그 땅, 그곳에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까? 몇 번의 설득과 몇 번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걸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의 부르심이 우리와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린도 교회를 곰곰이 생각하고 읽어보면서 참 정이 많이 가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아도 이것은 은혜요 감사요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알아차리고는 얼른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입니까? 구원, 영생, 천국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힘으로도 차지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권세가라 하더라도,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없으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80년, 90년 살다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영생의 복을 우리 가운데 부르시는 그 은혜 가운데 부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눈을 감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평생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어도 감사여 축복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더 이상 무슨 의도와 목적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서운할 일이 있겠습니까? 오직 감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에 날마다 반응하고 응답하고 감사로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마지막 성경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미련하고 세상에 가장 지혜가 부족하고 세상에서 가장 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거룩한 성도로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인생의 기적이요 은혜이며 우리 가문의 영광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으시다 말씀하셨으니 부족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부르심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나를 부르신 것처럼 내 가족들을 불러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친인척들을 불러주시면 내 친구들을 불러주셔서 그들 모두가 이 부르심의 은혜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는 이 부르심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랑스러워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